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20장 공부했습니다. 20장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죠? 20장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네. 맞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들 하고 시작했는데 생각해 보셨나요? 그 선지서 보면은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때리시고 싸매십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에레미야서는 뽑으시고 또 다시 심으시고, 에스겔에서는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에서는 멸하시고 세우십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멸하시는 작업을 먼저 하십니다. 즉 이방 대적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당신의 선민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얘기죠. 18장 18절 한번 보실래요?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예.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실 거기는 굉장히 살기 좋은 평야지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몰라도 아마 굉장히 많이 발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시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선민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2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또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 말씀대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즉 언약대로죠. 언약대로. 우리 여기까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11장 29절과 30절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때 하란에 그가 거했죠. 하란 지역에. 근데 내가 너에게 명하는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실 때 이때 사라는 아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30절 보시면 11장 30절 보시면 이 당시 사라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말씀대로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때로부터 75년. 아주 장관 세월이 지난 거예요. 이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러면 25년 전에 그때 사라가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장 30절에서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부터 사라는 이미 아마 태어난 사라에 있었지만은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여자로서의 그 기능이 없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6장 1절 보면 이제 사라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하갈이 그 아이를 갖다 잉태하죠. 그 아이를 잉태하면서 자기가 이제 안방 주인이 돼서 곡한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인인 사라의 그 어떤 허락을 받고 남편을 만나야 될 텐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라를 완전히 패신시키고 직접 남편에게 이제 다갔으니까, 근데 사라가 기분이 좋지 않죠. 그 남편은, 그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럼 내어 쫓으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방돼요. 그 추방됐는데 이제 그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누구에게 복종하라? 내 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라. 기억나시나요? 자,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출생합니다. 11장 1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예언하시죠. 내년 이맘때,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까지 이제 지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그리고 18장 11절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에게 다시 이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때 사라가 웃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임하세요. 웃는다는 얘기죠. 왜?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나는 낳고 싶어도 못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19장 넘어갑니다. 19장 넘어가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은 멸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이 나타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선민의 백성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19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20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내려갔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가 가나안에서 여기 강남입니까? 남방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양식이 위해서 이제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애굽왕 그 바로의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예, 그렇죠? 아마도 그 사라의 그 미모에 반해가지고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아마 확신을 가졌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 위기를 갖다 모면하기 위해서 당신 내 누이라고 하라. 내 누이라고. 만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라고 한다면은 저들이 아브라함 자신을 죽이고 그 아내 사라를 저들이 빼앗아갈 것 같으니까 당신은 나를 가리켜가지고 이제 오랍이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때 한 번뿐이 아니에요. 20장에 또 나오고 12장에 나오고 20장에서 또 나옵니다. 근데 20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이제 죽이려 할 테니까 당신을 갖다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 할 테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자 그래요. 아브라함이 한 번 체험을 했으면은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갖다 깨닫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가는 곳마다 우리가 거짓말 하자 됩니다. 참 비열한 존재라 했잖아요, 지금.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팔아요, 지금? 아내, 사라를 지금 팔아먹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보면 아마 아브라함보다 우리는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20장 조금만 볼게요. 조금만, 20장 조금만 봅시다.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래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도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기가 의롭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의인하고는 다릅니다. 예. 자기가 의롭다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5절 보세요. 그가 나더러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은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의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 어디 지역이 어디냐면은 그랄 왕이라고 나왔나요? 예, 그렇죠. 인터넷 그랄이죠, 그랄. 여러분들 그 주보의 지도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예. 여기가 이제 그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블레셋,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400년 종살이하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 이 연변 지역에 있는 바다를 긴 이 연변 지역에 있는 여기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데예요. 블레셋. 근데 이 그랄 왕은 사실 여기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블레셋 이 지역에.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 갔을 때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랄 왕이 정말로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를 갖다 보여주신 분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이제 모면하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절 한번 보실래요? 20장 끝에. 16절부터 볼게요. 16절부터 보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느니 네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이게 지금 그 그랄 왕이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태를 갖다 일단은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랄 왕이 그 사라를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랄 왕의 아내 그리고 그 왕궁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여자들의 태를 갖다 뒤에요 닫아버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고 내가 아직 취하지도 않았고 지금 사라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내가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태를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십니다. 보시면 자 18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으로 아비멜렉 친 모든 태를 닫히셨습니다. 닫았다가 다시 여신 거예요.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이제 태를 열어서 생산케 하셨으니 20장에 지금 이런 사건이 나와요. 왜?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우리?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경수가 끊어진, 태가 닫힌 그 사라에게서 누가?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이 20장에서 그 중간에 21장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이삭이 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지금 20장에서 이 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비멜렉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적인 이 표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그 안에 삽입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지금 경수가 끝났다고 해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21장 넘어가는 거예요. 21장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거룩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2절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그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이삭의 출세한다. 맞습니다. 태를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라가 재주가 좋아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있어서 아이가 출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이 전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성, 전능하시는 것을 그렇죠. 예. 네가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자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 곳곳에 하나님의 속성들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작업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이 하나쯤 출생을 못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먼저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정말 괴롭힙니다. 나이 차이가 13살인가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괴롭히니까 이제 누가 한번 조금만 읽어볼게요. 고전에 6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자 18장에서는 내가 정수가 끝났는데 무슨 아이입니까 하면서 사라가 웃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웃음하고 이 웃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8장에서 사라가 웃었다는 것은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건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웃음이잖아요. 불신을 표현하는 웃음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 웃음은 환희와 기쁨에 찬 웃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예.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고한 날을 주세요. 어렵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정말로 그 험난한 세월 속에서 우리가 그 세찬 풍파에 시달리면서 살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형통함을 주실 때 그때 기뻐서 우리는 찬송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사라가 웃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찬양했다는 얘기죠.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그냥 잡혀가지고 항상 뭐가 안 되니 어렵다, 뭐 살기 힘들다 이 얘기만 하는 거죠. 이 과정이 있어야만이 형통한 날이 있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궁여지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한 날을 거치다가 형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 찬송 부르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나에게 가장 유익한,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을 쓰십니다. 차선은 없어요. 나에게는 가장 유익된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싫다고. 그렇죠? 다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가 그 기도잖아요.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딸이, 둘째 딸이 그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 무슨 알레르기지? 아나필라티스. 네. 그 알레르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있으면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길래,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 어려움을 주시다가도 다시 낫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죠.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신비주의자 같이 이렇게 뭐 소리가 들려서 들릴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오더라고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아들 이삭이 태어나니까 누가 희롱을 했다고요? 네. 이스마엘이 싫어.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봅시다. 조금만 볼게요. 9절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자 여인 하갈의 소생의 이삭을 희롱한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의 넷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 장성한 이스마엘이 아직 이제 막 걸음마당에 있는 그 동생 이삭을 갖다가 괴롭히니까 얼마나 그 사라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희 남편에게 이제 가졌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 쫓아냅니다. 자, 몇 장에 12장에서는 이제 그 쫓겨났던 그 하갈을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네 집으로 가서 네 주인 사라를 섬기라고 다시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다시 또 쫓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쫓아내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이제 갈라디아서 한번 4장 보실래요? 우리 꼭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307쪽. 다 찾으셨죠?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예. 상관 목적이니까 이게 21절 이 갈라디아에서는 그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지고 신앙의 어떤 혼돈을 일으킵니다. 예.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한 내용 속에 이제 갈라디아서 421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갖다 대비시켜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그 가운데서
그 이스마엘과 그 이삭의 사건을 갖다가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나왔다.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이 계집종은 누구예요? 하나이죠. 그렇죠? 자유하는 여자는 주인, 이는 사람. 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예.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유하는 여인에게서는 약속으로 낳았다. 언약으로. 그 22절하고 22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계집종 하갈에게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자유하는 여인에게서는 이삭이 태어났고. 근데 이 두 언약은 비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이건 비유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고 같이 볼게요.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두 언약. 이제가 하나님의 언약이다. 누구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계집 쪽에서 나온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에요. 언약. 그 다음에 이 자유하는 여인에서 태어난 이 이삭도 언약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언약의 씨는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오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 율법이에요. 율법. 이건 복음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다. 신의 산. 신의 산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죠?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받잖아요. 근데 이 신의 산은 지금 있는 또 예루살렘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뭐예요? 죄에서 용서받게 하는 속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율법을 통해서는 누가 나와요? 지금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는 육체적인 관계에서 지금 태어난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따라 언약에 따라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이게 두 언약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롯 또는 이스마엘. 롯이나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창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통해서도 이제 계속 그 자손이 번창할 건데, 예. 이렇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이건 하나의 일반화된, 예. 네, 일반적인, 예. 예, 보편적 언약. 일반적인 보편적인 언약입니다. 근데 이거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맺은 선택적인 언약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롯이나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자손이 번창하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일반화된 보편적인 언약이라면은 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선택적인 언약이다. 특수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은 선택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런 질문 던졌잖아요. 조금만 더 봅시다. 기록된 바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서에. 여기서 잉태치 못한 자, 그렇지 못한 자는 누굴까요? 사라겠죠. 그렇죠? 사라. 그러나 자녀가 많은 자의 남편,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지금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게 이스마엘과 사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승화시켜가지고 복음과 은혜의 관계를 갖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성한 지금 이스마엘이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 유아 그 동생 이삭을 괴롭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자, 이게 이제 영과 육,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 성령의 씨가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게 자랍니다. 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육체 가운데 우리 마음이 완전히 여기 함몰되어 있죠. 육체 가운데 완전히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제단입니다. 왜? 육신의 소욕 따라 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제단입니다. 근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딱 임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육에 속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올라온다 그랬죠.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약간씩 조금씩 올라오는. 이 올라오는 정도에 따라가서 신앙이 이제 성숙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어린 이삭을 여기서 비교하는 거죠. 어린 이삭. 아직 자라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이삭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장성했다는 건 뭐예요? 이 육신의 소욕이 아직까지 강하지 않은 거죠. 육신의 소욕이. 그러니까 이 육신의 소욕이 이 어린 성령의 소욕, 이 어린 성령의 소욕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좋아하는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께서 소원하는 성령의 소욕, 두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요. 근데 서로 싸운다는 얘기죠. 누가 이길까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소욕이 이기겠죠.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는 계속 당합니다. 이 육체의 소욕. 그래서 지금 이 누구를 쫓아내라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이 육체의 소욕을 갖다 지금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추방시키라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이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 강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그 신부된 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이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살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자손의 그 반열은 여기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은, 아직 어려서 드러나진 않지만은, 그래도 나는 언약자손이다. 구원의 반열에서는 이삭의 후손, 즉 언약자손이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지.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계집종의 아들 유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우리가 천국 못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항상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니까는 여기서 또 회의가 오는 거죠. 천국 갈 때는 이 마음은 다 사라집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에,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 이 마음은 다 사라지고, 이제 영에 속한 마음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는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는 이러한 마음들은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마음 가지고는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천국 갈 때는 이 마음으로 다 제거된 정말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 그렇죠? 그 마음 가지고 그래서 천국을 간다. 이 마음 가지고 갈 수가 없죠. 창세기 이제 그 마지막 부분 있지 않은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제 온물 이제 이렇게 그렇죠. 온물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랄 왕 아비멜렉 그 부하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일, 다툼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다음 그냥 끄기만 해요.